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들을 귀가 있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드시기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새벽부터 오늘 주일까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미처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외형적인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신자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바둑돌에 흑돌과 백돌을 구분할 수 있듯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성경책에 한번 좀 잠깐 봐보세요. 46절을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광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그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많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만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양과 염소가 다른 점이 뭐냐? 일단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차이? 여러분 잘 들려요? 네. 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무슨 얘기냐면 양은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침묵의 동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양은 소리가 없어요. 보통 뭐 개 짖는 소리 있고 고양이 우는 소리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은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냐면 양을 도살할 때, 그럴 때도 보면 이상할 만큼 양은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양을 이 예수님을 마치 도살장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예수님을 그 도살장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양이 침묵하는 동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뭐 평상시도 매 그러고, 내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지 봤어요. 여러분 죽더라고요. 하여튼 숨이 끊어져야 소리가 끊어집니다.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배울 것 안 배우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잘해도 천박스러운 신앙생활 되든지 덕스럽지 않든지 무슨 수가 납니다. 이거 문제 생긴다고요. 배울 거 배워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침묵.
저중들처럼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말고 그런 게 하면 침묵이라고 하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침묵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침묵은 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내 기분, 감정, 지식, 경험으로는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 그렇지만 덕스럽지 않고 남에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밥을 삼키듯이 말을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삼키는 게 아니라니까. 때로는 말을 삼켜야 된다니까. 이거 침묵을 못 배우면 아주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을 크게 쓴 사례가 없어요. 다 크게 쓴 사람은 침묵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 침묵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형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취재해다가 아버지한테 고해바치는 보도 기자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한테는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사랑받는데 형들한테는 따돌림 받고 미움 받고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말이에요. 감옥까지 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 요셉이 침묵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의 기질이나 성격을 볼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바로 말하고 죽어야지.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요셉은 입을 미제 자꾸로 잠가버렸어요. 마치 바늘로 꼬맨 것처럼 그냥 딱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저 녀석이 뭔가 구린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겠나 오해 살만 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아무리 그의 요셉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문제될 게 뭡니까? 안 해야 될 말 하는 거, 해야 될 말 안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될 때는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 될 때가 많습니다. 미안하될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또 보복운정이라는 거 왜 생겨났습니까? 인정 안 하니까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상대방한테 좀 피해를 입혔으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표시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열받겠습니까?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근데 보통은 더 큰 문제는 안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 큰 변수입니다. 이거 자기 기준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툭툭 그냥 해버리면 그게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분별도 못하시면서 하면 곤란한 겁니다. 행여나 임승채 목사님이 좀 별로 안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버림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윗을 그리 미워하고 그리 죽이려고 하니 그 하나님 앞에 복 받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저 이쁜만 축복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 뒤꿈치를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다 납작해졌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됩시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척척척 이 소리가 아닙니다. 척척척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가 소리가 안 나요? 야, 이 광고 효과 참 진짜 좋네. 지금 몇십 년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숙한 성도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인데 염소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동물 다루는 게 더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양 다루기 훨씬 쉽습니다. 양은 많이 다루고 나가도 목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리 가자 그러면 주인이 가란 대로 가기도 하고, 날 따라와라 그럼 따라오기도 하고, 이게 되는데 염소는 이게 안 됩니다. 저리 가라 그러면은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날 따라와라 이래도 이것도 안 됩니다. 막 수염 짙게 세우고 막 고개 쳐들고 막 못한다고 떼쓰면 주인이 애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양이 되셨다. 양으로 비유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 되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된 사람들을 위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아멘.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양이 제물 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 죽는 거고 할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셨다는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 뜻이거든. 여러분,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고집세고 반항적이다는 것을 어떤 타고난 성품, 그런 기질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보고 우리가 그걸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품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좀 온순하고 좀 순종적인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왜 반응이 없지? 봐봐. 아니, 개도 새끼를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싸납고 서서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술에 터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 보면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품과 기질이 좀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 있고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사람이 있다 하면, 물론 뭐 이것저것 또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가깝냐 하는 걸 논하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성품과 기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야 돼. 손 들어봐요. 내가 그래도 좀 내가 볼 때 좀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좀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 쪽으로 태어난 것 같다. 하여튼 둘 다 안 된 것도 보여요. 저는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번 온순하고 순종적, 2번 고집이 세고 반항적. 몇 번? 그러면 유동근 목사님은? 아니 좀 예의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1번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제 변명 같지만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나 진짜 저는 1번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그래도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들은 말도 있고 지금까지 다 대인간만. 저는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이에요. 아멘 안 해요. 좋아. 내가 증거를 댈게. 그러면 증거를. 자,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누구랑 심하게 말다툼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맞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신체 중에 어디 하나를 부러져 보거나 뼈 보거나 다쳐본 적이 없다고. 이봐, 착하지? 좋아. 그러면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절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래요. 왜? 쳐다보다가는 시비 붙을까 봐. 쳐다보면 뭘 봐 이 새끼야 막 하니까 저는 시비를 안 붙으라고 안 한다고. 이봐, 착하지? 좋아. 우리 사위들이 이제 명절 때 오잖아요. 제가 딸이 셋이니까. 그럼 오면 제가 그래요. 보복 운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보복 당할 일도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하고, 설령 보복을 당해도 보복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 난 내 사고방식 그런 거예요. 그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또 신고하고 했다가 더 큰 해코지 당하면 아니 뭐 그 사람 처벌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 사고방식 이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복을 당할 일도 없어. 내가 보복 당할 일도 안 해. 죄송하지만 누가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했다 그러면 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이봐, 착하지?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않아. 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고개 한 번 숙일 것 두 번, 세 번 숙여. 이봐, 착하잖아. 이제 되고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 친구가요, 그 남편하고 어디 가다가 앞에 뭐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뭐 우회전 못해서 뭐 빵빵 했더니 안 피해주더래. 그래서 빵빵 몇 번 했던데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조폭이야. 진짜 싫어요 이거. 그래서 창문 내리라고 그러니까 내렸어요. 눈쑤셨어요. 한쪽으로 실명됐어. 죽여버릴 수가 있어. 한마디 하니까 신고도 못하고 끝났어. 그냥. 무섭지? 이봐, 그냥 빵빵대지 말라니까요. 빵빵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난 안 돼, 빵빵 안 돼. 저도 이제 급할 때는 뭐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이렇게 우측 가는 길에 이렇게 쇠치기 할 때도 어떨 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누가 쇠치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봐줍니다. 들어오세요, 바쁘신가 봐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생은 쇠치기도 안 하고 남 쇠치기 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해. 남 못하게 하려니까 막. 자,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갔어요. 자동화기기 가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려고 몇 개 보려고 이제 들어가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30대 초반 중반 되는 어떤 남자가 제 뒤에 서 있더라고. 언뜻 봤더니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뭐 그 남이 인상 좋고 안 좋고 뭔 상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됩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몸을 약간 틀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나 보고 두 번째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뒤에서 아저씨 세냈어? 딱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저씨 세냈니? 내 자식밖에 안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냐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하던 일을 다 거뒀어. 그것도 신경질적으로 아니고 점잖게. 저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두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하더라고. 나 그 사람 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했어. 이봐, 착하잖아. 그 진작시 1번이라고 할 것이지.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처음 저를 볼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여러분처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제가 그렇게 살는 게 몸에 뱄어요. 이게 제가 몸에 배가지고 좀 제가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독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인관계나 남한테 할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소탈하고 아주 사람이. 그런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보고 말한다고. 성도들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질이 강하고 막 고집이 센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순종적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씀도 고집 있어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예전에 조폭 출신 집사가 하나 있었어. 조폭 출신. 그러니까 이 조폭도 이제 뭐 대빵, 중빵, 소빵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대빵 정도는 아니고 한 중빵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폭 출신이었는데, 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제가 한번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손 봤어요? 손? 이 손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저 어린 치가 pen 이렇게 하잖아, 또 이렇게. 근데 이 대빵, 중빵 이렇게. 근데 저는요, 그분한테 그 집사님한테 한 번도 아니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진심으로 못 들어봤어. 무조건 얘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폭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조폭이 말이야,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 이게 자기 상급자다, 주인이다는 것만 딱 인정이 되면 그냥 다 중상이야. 그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사님 말씀이라면 조폭같이 순종하자. 자,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조폭같이 순종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 뭐 아까도 계속 뭐 복음 뭐 전하자, 복음 찬송합니다만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조용하네 또. 맨날 복음하잖아요. 복음 전하자 하고 맨날 복음하잖아요. 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복음 그러면 뭐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 에? 예수님 자체가 또 복음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맨날 복음 하고 있지만 복음과 연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사명적으로, 삶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복음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복음은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 말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아멘 해주십시오. 그게 끝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남 예수 믿게 하려고.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두 가지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남은 또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어라. 첫 번째 주제는 예수 믿어라. 두 번째는 믿었으면 남 예수 믿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의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이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구분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그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없는 사람에게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병들고 감옥 가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양 같은 성도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염소 같은 성도다,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양 같은 성도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양 같은 성도냐, 이거를 면밀하게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병들고 감옥 가고 나그네 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불쌍한 우리 이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면 그건 지옥 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준 적 있습니까? 빨리 없다고 해주세요.
마실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병든 사람 문안하고 감옥 간 사람 영접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죄송하지만 좀 연구 좀 해봤어요. 이 부분에 책을 쓴 분들의 책을 좀 다 살펴보고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신성종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평범한 무슨 불우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감옥 가고 나가는 데는 이런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두절도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오셔서 그렇게 사신 정도밖에 안 됐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남을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천국 가고 안 도와주니까 지옥 간다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냐? 결국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고 병들고 감옥 가고 나가게 된 이 사람들은 전도자다 이거야. 남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도 전도도 복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안 도와주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제가 너무 말이 빠릅니까? 말이 빨랐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자라고 표현한 적이 많아요. 따라해봐요. 작은 자 또는 소자 또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이 전도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소자로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40절 말씀 보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작은 자라고 하는 거는 키가 작고 나이가 작고 몸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 작은 자는 어떤 뜻이냐면 보잘것없게 보이는 자, 하찮게 보이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먹을 거 마실 것도 없고 말이야 무슨 거지 같아요. 노숙자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전도자야. 그래서 겉모습을,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그 일의 귀함을 알고 이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이들에게 인정을 해주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그 전도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고 또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영혼 살린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예수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내 신앙을 돌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려고 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한테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사명도 없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제자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남을 예수 믿게 하지 않겠냐, 이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옳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사명으로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십니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복음,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나, 오늘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오직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모든 질서가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그게 길이 안 잡히면 여러분 인생은 혼돈의 인생, 정리가 안 되는 인생, 길이 잡혀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니까.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귀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첫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우선 40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죠? 너희는 누굽니까? 전도자,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41절,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잠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실하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이거 말씀 읽은 다음에 꼭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선지자, 제자,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잘 익숙지 않죠. 우리가 이런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제자란 말은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제자, 의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호칭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각기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전도자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이렇게 있는데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듣기가,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도. 왜냐하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듣기 설명을 드리면, 연구 좀 했어요. 제가 연구했는데 결국은 제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막 표현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겉모습을 볼 때는 무슨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꼭 노숙 자고 무슨 거렁뱅이 같고 거지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말을 보니까 이게 전도자야. 그래서 그들이 외형으로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면적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받는 상을 너도 받을 거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게 주겠다, 이해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전도자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또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런 보잘것없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상을 챙겨주실 만큼 그 일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복음을 위한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챙겨주실 만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뻐하시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도하는 삶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전도자를 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저를 안 이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저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 사람 큰일 나죠. 죽으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걸로 들립니까? 그건 아니지 또.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봐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공부 잘해? 실력 있어? 필요 없어. 많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 단체 그 조직에서 그러겠지 뭐.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 부산에서 알아줍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줍니까? 아니요. 이봐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거 봐봐요. 저 월미도 공원에서 각설이가 막 노래하는데 내가 나훈아보다 남진보다 노래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지가 지 입으로. 근데 왜 남진과 나훈아는 떴는데 왜 자기는 못 떴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면 실력 있다고 노래 잘한다고 뜨는 게 아니다고 얘기하더라고. 지가. 이게 뭐 지 말은 또 운때가 맞고 뭐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 지는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인정받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수술 잘하고 유명한 의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만큼 의사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아줄 만큼.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다는 건 어려운 거야.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임순채 목사처럼 이렇게 전도에 탁월한 사람도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알아주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일로 얼마만큼 많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욕심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상을 챙겨주겠다고 알아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알아주는 인정해 주는 삶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 내 편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편. 따라해 보세요. 내 편. 자, 여러분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40절) 봅니다. 40절. 찾으셨어요? 네,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내 편이라고 해석했냐면 내 형제를 저는 내 편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내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형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형제하고 아주 원수지간이 아니다면 형제 편 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편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봐봐. 전도도요. 전도도 상대방이 내가 자기 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도 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편이 다 있다니까. 여기도 아주 친한 사람, 아주 친한 사람, 그리고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 근데 어떤 관계는 뭐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싹 가깝지도 않지. 어떤 관계는 막 미워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 다 같은 편이 아니야. 여기도 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목사님 세계도 들어가 보면 어떤 관계는 막 좋고 어떤 관계는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분 편이 다 있어. 동물도 다 편이 있어. 잡아먹는 대상도 있고 그냥 어울리는 대상도 있고 좀 적대적인 것도 있고 우호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다니까. 곤충도 있다니까. 다 편이란 게 다 있다니까. 국가도 있다니까. 국가도 편이 있다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라진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맞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또 지금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 먹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약소국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나라 편하고 어느 나라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나라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 지금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을 텐데. 양다리 걸치자니 하나 너 얘 아니면 얘 선택하라고 그래 버리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대. 아니 농담이 아니 또 이건 우리끼리 한 얘기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표현을 잘하니까. 가서 중국하고 외교하고 미국하고 외교하면 당신이 표현 잘할 거 아니냐. 뭐 표현 잘한다고 또 외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내 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봐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딱 잘라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았어. 하나님 내 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 항상. 이 다윗은 항상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았어. 어렵건 누구한테 어디 무슨 외워 싸우고 달리고 죽을 고비를 당할 어떤 고비를 당하고 어떤 상황이 몰리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거. 이걸 의식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의식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큰 축복입니까? 누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편대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 들어야지 어떻게 안 들 수가 있어요. 자,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편 되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편, 자매편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10년, 20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건 한편 더 모으고 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짝짝같이 모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 것 하고 쓸 것 쓰고 드릴 것 드리고 쓸 것 쓰고 드릴 것 드리고 할 것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불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거 봐라. 지가 진심으로 막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절약하고 악착같이 살아봤자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위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못 사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위안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야, 편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당장 그 사람들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머나먼 당신이에요. 막말로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편 될 수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편이라는 게 참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주부들 보시면요. 자기 남편도 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전화번호에다가 남편이라고 쓰지 않고 내 편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진짜 남편일 때가 많아요. 남편이야 남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내 편이라는데 목마른 거야. 이게 내 편이 없다는 거야. 내 편이라고 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막 막말하게 사는 거야. 직장을 가도 맨날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사무적인 얘기나 하고. 그런데 진정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잘 때가 많단 말이야. 아멘. 편이 진짜 큰 위안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한 이제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래 교인들 그 당시에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뭐 천막 텐트 같은 거 치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어둑어둑 밤이 되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좀 불량배 같은 애들이 한 3명이 올라와가지고 천막을 막 발로 차면서 이거 누가 치라고 그랬냐고 막 거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이런 거 약하니까 또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폭 주신 집사가 하나 또 있었어. 우리 교회는 하여튼 조폭이 안 끊쳐. 근데 그 조폭 집사님 이름이 뭐냐면 양명술이거든. 양명술. 그 이름도 조폭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가 제 옆에서 딱 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딱 나가더라고. 나는 이제 살짝 따라 나갔지. 딱 나가더니 어떤 새끼들이야? 딱 한마디 하니까요. 그 3명이 그 우리 양 집사 딱 보더니 아닙니다. 머리 그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대. 내가 만약 나가서 어떤 새끼가 그랬으면 되겠겠어요? 벌써 양집사하고 저하고는 벌써 딱 외관상 느낌이 벌써 이게 이 가다가 틀린다. 가다가 벌써 양집사는요, 그 조폭주신 집사는 벌써 딱 외관상 보기에도 으시시해. 음산하다고 음산해. 벌써 이게 딱 폼 잡은 게 벌써 이게 좀 이게 보통 이게 아니 딱 보면 알더라고. 얘네들이 보니까 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 조폭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 딱 한마디 이렇게 그냥 약고 죽어서 가니까 내 속으로 얼마나 야 신기하기도 하고 꼬숩기도 하고 심지어 또 안 오나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또 왔어 또 온다 할지라도 뭐 양집사가 너무 잘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문제 다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문제를 두렵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임승채 목사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보면은 제가 하나님 내 편 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런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재밌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 길게 갈 수는 없네요. 아무튼 뭐 하여튼 등치가 100kg 넘어요. 어떤 이제 무슨 사장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하고 이제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줘도 충분할 것 같다가 500만 원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도 안 맞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뭐 유도 출신인가? 그래가지고 주먹이 무슨 야구 그룹 하나 낀 것 같이 이렇게 막 제주먹 한 5개 돼, 5개 돼. 그러면서 언제까지 돈 안 내면 막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자니 막 그것도 후안이 막 좀 두렵고 막 그때는 이제 또 한참 오래전에 지금같이 좀 투명이 좀 덜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돈을 주자니 너무 내가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막장 뜨자니 뜰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동생은 싸움을 잘해요. 저는 임승채고 동생 임전채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동생은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뭐 쿵후, 합기도, 태권도 이런 거 막 지 말로 10명하고 싸워도 자기는 한 대도 안 맞을 자신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 창피한 일이지만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아, 형 왜 전화했냐? 형이 지금 큰 걱정거리가 있다. 뭐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다 그랬더니, 그래 형?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처리해줄게. 그래. 그거 언제 가야 되는데?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혹시 또 일찍 올지 모르니까 넌 2시간 전에 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딱 와. 아니 딱 싸우려고 왔어요. 농구화 딱 신고 딱 추린 같은 거 딱 입고 딱 왔더라고. 왔는데 등치를 볼 때는 진짜 등치를 볼 때는 뭐 한 2배만 합니다. 우리 동생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 동생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싸움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된대. 그 고깃덩어리래, 고깃덩어리. 그거 다 필요 없대. 그거 그럼 다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막 산채 많고 막 산적같이 막 무섭기가 짝이 없는데, 우리 동생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그게 다 필요 없대 그런 거. 그럼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진짜 시간 되니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동생이 딱 나가지고, 야, 너 우리 형이랑 싸울래? 대화를 할래? 그랬더니 막 책장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 나를 어떻게 보이? 와, 이제 막 뭐 벌써 막 험악한 거야. 벌써 의도를 딱 안 거야 이 사람이. 우리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 나가 있어. 그래서 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잘못하면 인지를 잡히면 대단히 참 비겁한 행동이지만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주먹쥐고 싸우고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한 얘기지만 좀 나가 있어. 나가던데 막 줄서 막 하는데 겁나서 뛰쳐나와서 나한테 또 해코지 할까 봐 가까이 있지 못하겠더라고. 난 이제 나갔어요. 저쪽 먼데 도망가 있었어요. 도망가 있었더니 한참 있으니까 동생이 삐삐 그때 빨리 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봤어. 갔더니 그 녀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서류 하나 이렇게 종이 하나 A4 용지 된 거 뭐 종이 하나 이렇게 쭉 내밀어 줘요. 그래서 형 한번 봐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합의서 해가지고, 나 임전채와 박상현이다. 박상현. 내 이름이 기억나네. 박상현이는 서로 대련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입은 상처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딱 동생이 그랬대. 너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면 나하고 싸워. 임마 우리 형은 막 싸움도 잘하지 못하고 막 싸우려고 안 하는 분인데 왜 우리 동생 우리 형이랑 싸우라고 그래 임마. 네가 싸움 잘하면 싸움을 하려면 나랑 싸워 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인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갔대요.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고 또 올까봐. 그냥 동생아 적어도 보름 동안은 계속 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그 50만 원인가 뭐 그건 입금시켜줬고 그 뒤로 끝났어요. 와, 편히 있으니까 진짜 좋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람 관계도 편히 될 때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히 되신다면 그게 더 말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편히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세 번째는 100배로 축복해 주겠다. 영생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딱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100배로 축복해 주고 영생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뭐를 위하여? 네, 거기 복음을 위하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다가 또는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전토를 버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버려라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집,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전토를 버릴 만큼 예수님과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현세가 뭐예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사랑하니까 그냥 맞겠다고 해주는데 지금은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너희가 세상을 살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건 없어. 지금 은혜 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축복해 주다 그건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 네가 세상에 살 동안에 몇 배로 축복해 주고 100배로 축복해 주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 자, 임승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물질도 드려보세요.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하는 게 왜 제가 담대하게 그런 말씀 하냐면 너무나 헌신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받은 축복을 내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해주세요.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로 땅이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참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땅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땅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나 한 번도 땅이 거짓말하는 걸 못 봤어. 팥 심어보세요. 아주 팥 심었다는 걸 확인까지 해줍니다. 너 팥 심었지? 해가지고 모자 쓰고 나와. 팥 모자 쓰고. 콩 심어보세요. 콩 딱 모자 쓰고 너 콩 심었지? 팥 심었는데 콩 나올 리 없고 콩 심었는데 팥 나올 리 없어. 쫙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아멘.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 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자식 잘 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이거 다요. 얼마 전에는 뭐 힐링 시대 그러더니 이제 아니 얼마 전에 웰빙 그러더니 이제 또 힐링 그런다 이제. 참 다 그런 문화야. 그런 문화들이 교회까지도 다 침투가 돼가지고 성도들도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내가 지나다니다 봤는데 교회 이름이 힐링교회더라고. 난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목사 같아요. 힐링교회가 뭐예요? 왜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추구하는 것이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 축복하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 살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잘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잘 돼야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그 사람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성지 자매님께서는 복음 남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삶을 사셔서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편대주시는 삶도 사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100배로 축복해주고 내세의 영생부장 받는 그런 축복도 누리고 사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 기도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를 선교회가 앞으로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